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좀이라는 게 좀. 좀이 뭘까요? 좀, 벌레예요. 벌레 이름, 좀. 이 좀은 뭘 좋아하냐면 종이를 좋아해요. 종이를 막 훼손을 시키는, 종이를 막 먹는 거죠. 벌레. 동록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녹 쓰는 거. 그러니까 쇠를 오래 놔두면 녹이 쓸잖아요. 그것처럼 구리 있죠, 구리. 구리를 오랫동안 이 공기 중에 그냥 방치해 두면 초록색, 녹색의 녹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독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녹이 쓴대요. 그걸 보고 동록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동전 같은 거, 그쵸? 그 왜 습기 많은데 오래된 곳에 그냥 처박아 놓으면 왜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동록이에요, 동록. 그 독성이 되게 강하대요. 만지면 안 된대요. 그 동록, 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은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돈이 생각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은행이 있대요, 은행. 여기 보니까 뭐 보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물이라는 말은 원래 이 기증품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이 있대. 장소를 말하는 뜻도 있고 그냥 기증품을 말하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증품들을 보관하는 곳,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해서 은행 보관할 수 있는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은행이 있대요. 은행. 근데 그 은행이라는 것이 땅의 은행이 있고 또 어디에 은행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은행이 있대요. 하늘은행. 여러분, 은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은행? 와, 초록 지폐가 났죠, 그죠? 이 돈이 돈.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곳이죠? 저축을 하는 곳이죠. 맡겨놓는 곳이에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라는 곳은 대출이라는 것도 해주죠. 그냥 내가 돈이 없어. 은행에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서 그거를 달달이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려 쓰다가요, 파산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산이 뭐냐 하면 돈을 잘 빌려 쓰고 있었는데 나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갚겠어요. 그래서 파산 신고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은행이라는 곳은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빌려 쓰기도 하고, 이거는 사물 통장이에요. 참, 통장 얼마 들었을까? 이거 다 쓴 거예요. 구멍 나 있잖아. 다 쓴 거예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몇 개나 집이 있는지 몰라. 얼마 남아있나 보자.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 쓴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는 여러분 얼마나 저축이 돼 있어요? 세아야, 얼마나 저축을 해뒀어? 사모님보다 부자일까? 얼마인지 모르겠어. 액수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 현성이는 얼마나 해놨어? 10만 원? 오, 10만 원씩이나 있어요? 사모님 통장에 10원 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이 통장이라는 게 이 돈을 이렇게 저축하기도 하고 빌려 쓰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 땅의 은행. 여기 오늘 보니까 땅의 은행 뭐라 돼 있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요? 오늘 말씀 나왔어요. 땅에 쌓아두니까 좀이 와서 먹어버린대. 녹이 쓸어서 못 쓰게 된대요. 그 구멍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간대요. 그 땅에는 쌓아두지 말래요. 여러분 부자 이야기 알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를 했대, 잔치를. 우리 하루만 잔치해도 거들나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 날마다 사람들 불러 잔치하고 먹고 옷도 늘 자주색 옷. 그 당시 자주색 옷이라는 거 비단 옷을 얘기해요.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자주색 옷, 자주옷, 비단 옷.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도 어느 날 죽었잖아요. 3주 동안 죽었단 말을 하는 것 같아. 빛이 안 비서 죽고 다 죽어보니까 돈이 많은데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그 수많은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갔을까요? 못 가져갔을까요? 못 가져갔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 해결이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거기에 돈을 수천만을 투자해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돈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느냐?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요?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고 이 땅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돈이 없어서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 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영접해야죠. 그래야 천국을 가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건 지옥을 가든 간에 우리가 이 통장 쌓아둔, 땅에 쌓아둔 이 통장, 돈 가져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못 가져가요. 사모님 옛날에는요 장례식을 어디서 치렀냐면 그 집에서 했어요. 지금처럼 장례식장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 관에다가 사람 눕혀놓고 병풍 뒤에 딱 놔두고 그렇게 장례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3일째 되는 날에 그 관을 들고 나가요. 땅에 묻으려고요. 근데 그 관에다가 사람들이 뭘 다냐 하면 새끼줄 같은 걸 꼬아가지고 양손에 들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뭘 붙이냐면 돈을 달아요. 돈. 그것도 그냥 달지 않아. 그 당시는 5만 원짜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 원짜리를 다 달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만 원짜리를요 주렁주렁 달고 가요. 이렇게 관 위에다가 이렇게 옆에 새끼줄에다 꼬아가지고. 그 사모님은 저 돈을 왜 달아 저거? 눈이 동그래요 사모님이. 근데 그 돈이 뭐냐 하니까 저승길 가는 길에 노잣돈으로 그걸 붙이는 거래요. 그런데 사모님이 어른 돼서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돈은 다 누가 가져가게요? 그 관을 들고 가는 사람들한테 밥값으로 주는 돈이었어요. 쏘갔다. 사모님 쏘갔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가건 지옥을 가건 땅에 쌓아둔 돈은 보물은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했냐면 하늘은행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은행. 다시 말하면 천국은행을 얘기하셨어요. 천국은행. 여러분은 무슨 은행을 자주 사용하세요? 천국은행 사용 많이 하세요? 와우, 대단하신데? 사모님 농협을 사용 많이 해요. 농협은행. 사모님 땅에 있는 거 여기다가 놔둬요. 쌓아두는데 이런 농협은행도 있고 부산은행도 있고 그죠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 인터넷으로 하는 카카오뱅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은행이 있죠. 뭐 대구은행도 있고 많아요. 은행 종류가.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갖다 돈을 넣어두기도 하는데 혹시 잃어버릴까 봐 도둑질해 갈까 봐 여기 넣어두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집에 금고 있는 사람 있어요? 금고.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우와. 우와. 얼마나 했길래? 오, 세야만. 우와. 금고 그 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금고 사는 그 돈만 해도. 아, 장난감. 그런 거 말고. 띠까면 열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금고. 왜 사람들은 왜 요즘에 은행에 돈을 저축을 해도 이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고에다가 5만 원짜리를 차곡차곡 쌓아둔대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땅에 묻어놓은 사람 있어요? 너무 돈이 많아서? 진짜 대박이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옛날에는 땅에도 많이 묻었어요.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도둑놈이 가져갈까봐 땅에다 많이 쌓아뒀단 말이에요.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밭을 사가지고 땅 파고 돈이 들었거든. 쫄지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사용해야 될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이 뭐냐? 하늘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행. 하늘은행. 천국은행.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행. 그걸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면 오늘 보세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데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대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은행 가면요. 저축을 하면 작지만 이자라는 게 붙어요. 이자. 더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하늘은행이라는 곳은요. 생각지도 못하는 이자가 붙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이자가 붙어요. 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 쌓아두신대요. 그래서 뭐라 하냐? 너희를 위하여, 오늘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랬냐? 너희를 위해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하늘은행. 하늘은행에 뭘 쌓아두면 될까 그러면? 뭘 쌓아둬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은행에 저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두 번째. 저축을 해야 되겠죠. 저축. 이 저축은 무슨 저축이냐? 영적인 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저축.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보세요. 늘 주식. 주식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늘 마음이 어디 있게요? 주식에 있어요. 그래서 늘 컴퓨터 켜놓고 아예 그냥 뭡니까 노트북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틈만 나면 그거 켜가지고 그만 보고 있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거만 본다. 서무전에 그런 사람 봤거든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휴게소 있는 데서 계속 컴퓨터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세요? 봤더니 주식 1시간이나 2시간 그거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거만 보고 있어. 그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늘 게임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게 핸드폰 켜놓고 게임기 켜놓고 손으로 만졌다가 내렸다 예배 드릴 때도 봤다가 넣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에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되냐? 저 하늘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늘 쌓아둬야 되죠. 자, 무엇을 그럼 쌓아둘까? 여러분 생각 한번 내보세요. 자, 사모님이 이제 하늘은행 통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늘 은 행. 자,
통장. 여러분도 오늘 하나 만드는 거예요. 통장을 딱 만드세요. 이렇게 딱 만들어서, 자, 여기다 뭐가 쌓아둘 것이냐? 자, 세 가지 쌓아두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기도 쌓아놓으세요. 기도 적금을 드는 거예요. 적금. 여러분 적금 알아요? 적금이라는 거는 이 기간이 있어요. 1년, 2년, 3년. 요즘에 최고 3년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내가 2년 동안 거기에 쌓아두고 싶어요. 은행에. 그러면 2년 동안 24개월 나누어 가지고 그 돈을 거기에 매달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자를 딱 플러스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걸 쌓아두면 이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그게 전달이 된대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시간표. 사모님 아까 그랬죠? 적금에도 시간표가 있다고. 만기되는 시간표가 있다고. 1년, 2년, 3년. 그게 지나야 이자와 함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딱 쌓아놓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다. 배로 더 큰 응답. 나는 한 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2개, 3개, 10개, 100배 응답을 이자로 쳐서 딱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사모님이 깜짝 퀴즈를 하는 거예요. 깜짝 퀴즈. 오늘 여기는 답이 안 나와요. 이 랩넌트 있잖아요. 이 주보에는 답이 없어요. 자, 사모님이 질문할 건데 손을 드는데 하늘은행 딱 드는 거예요. 드는데 오늘은 어른들께도 선생님께도 동일하게 기회를 줄 거예요. 알겠죠? 왜냐? 상금이 나가요. 상금이 나가. 봐주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은 선생님도 괜찮고 우리 뒤에 계시는 어른들도 괜찮아요. 이 돈에 생명 걸고 손 드세요.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주지 말고 내가 한다 싶으면 랜드 얘기해 주지 말고 바로 손 드세요. 하늘은행. 그러면 사모님이 그분께 이 돈을 딱 맡기겠어요. 알겠죠? 자, 아는가 보자. 자, 연습해보자. 하늘은행. 어이구, 돈에 목숨 겁니다. 자, 문제.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적금을 들면요. 비밀번호라는 게 있어요. 맞죠? 자기 통장의 비밀. 이 통장을, 돈을 찾을 때 통장에 비밀번호가 없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뭐지? 먼저 다 안 나갔는데? 우리 기원배 집사님이 손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답. 딩동댕 나오세요. 우와. 문제도 다시 다 안 됐는데. 기도 적금 통장의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사실은 문제였어요. 눈치가 빨라, 집사님이. 정말. 좋겠다. 우리 랩런트 실망이 크다, 지금. 돈의 생명과 나파 때문에 뺏겼어. 역시 돈에는 어른이도 없고 애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적금 통장을 타려고 하면요, 그 돈을 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해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겠죠? 뭐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자, 두 번째예요. 또 모르는 나중에 우리 국장님 또 써먹는지 또 써먹을지 몰라. 자, 두 번째예요.
하늘은행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전도.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하느냐? 맞아요. 천국에 생명 기록책이 있대요. 생명책이 있대요. 여기 이름이 기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모님 이름 되고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가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친구 영접을 시키고 은혜 길을 전달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 친구 속에 생명이 들어갔어. 그러면 분명히 생명책에 그 이름이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몇 명이나 돼요? 생명 기록책에 쌓아둔 그 이름 몇 명이 될까요? 사모님은 솔직히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계속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한번 생각하거든요. 현장 학교 들어가서도 복음을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사모님도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하늘 생명 기록책 기록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생명책 거기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전도를 쌓아두는 겁니다. 저축을 딱 해두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하늘은행에 쌓아둘 것, 저축할 것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예요. 뭘 쌓아둬라? 헌금. 헌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여러분 경제, 헌금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돈. 근데 그거를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 통장에, 하늘은행에 맡겨놓는 걸 보고 헌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경제를 결국은 뭐예요? 이 경제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질문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하고 목사님은요, 어디서 월급 받아요? 어디서 월급을 받아요? 어떻게 살아요? 교회에 있는 저거 뭐 피아노하고 저런 냉장고하고 뭐 에어컨 다 사고 이러면요, 어디서 돈이 나서 맨날 저거 사갖고 와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사모님도 월급 받아요. 사모님 못 받아요. 목사님 받아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교회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목사님 사례금이 나가기도 사실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래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냐? 즐거이 해라.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행 저축을 하는데 여러분 기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출이에요? 이게 수입이에요? 수입이라는 건 들어오는 거, 지출은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는 건데 왜 수입이야? 사모님 왜 수입이라 얘기하지? 지출인데? 나가는 건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넉넉히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넘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대요.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사모님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사모님 내고 있는 헌금 종류예요. 보세요. 11조 있지요. 뭐 성교, 건축, 또 뭐예요 이거? 장학, 주정, 감사 이 외에도 절기 헌금이 있지요. 무슨 헌금 엄청 많아 우리 교회는. 근데 사모님은 하고 목사님은 사례금을 받으면
한 달 동안 딱 정해놓은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헌금.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데 사모님 특별 헌금이라는 거를 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위가 100만 원 단위고 1000만 원 단위란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 목사님 받는 사례금은 그렇게 사례금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사모님 어떻게 했냐면 2년을 계획을 삼아서 달달이 그걸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헌금이 작지 않았거든요. 우리 가정의 살림도 살아야 되죠, 사모님도. 그죠? 먹고 살아야 되죠, 사모님도. 근데 그 헌금을 내고 나면 분명히 통장은 마이너스야.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 두드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조금 줄일까? 살 좀 뺄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낼 걸 1년 8개월 만에 사모님이 그 헌금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멍을 나게 만들었냐?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것도 사모님 넉넉하게 썼거든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어요. 그 넉넉하게 쓰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늘은행에 저축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사모님은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헌금 내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숨기는 법 없어요. 한 달 사례금을 딱 받으면 목사님과 사모님 딱 정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깝다 그게 아니라 이거 한번 세워보세요. 뭘 세워봐요?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헌금 계획. 여러분 학교 가도 공부할 때도 계획 다 세우는데 헌금 계획이 없어. 그냥 용돈 받으면 그냥 호주머니 막 찔러놨다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막 주일날 막 끄집어내 1,000원짜리 꾸깃꾸깃한 거 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그냥 저 통에 넣는 것 같지만 하늘은행에 저축을 하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족하게 주지 않으세요. 항상 넉넉하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헌금 계획을 딱 세워서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하늘 통장입니다. 이렇게 하늘 통장에 저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에 저축왕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저축왕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상금 나와요? 아니요. 없어요. 상금 없어요. 사모님 여러분 줄 수 있는 상금 없어요. 선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저축왕이 되면 누가 축복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축 많이 쌓아놓고요. 누구한테 받으라? 하나님께 받으라고. 그 축복은 사모님이 상금 10,000원 주고 20,000원 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은행에 여러분 저축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미션 저축, 전도일지. 저축에 자꾸 저축입이 붙어버렸어, 사모님이. 전도일지를 기록합시다. 자, 1번.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시고요. 내지는 현장을 적으세요. 그리고 전도일지를 계속해서 기록하시고요. 두 번째. 언약 몇 장 몇 절?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3번 반별 국일 합주해 이거 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천국 생명책에다가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 나 이 친구만은, 이 사람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이름 한 명만 적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하세요. 이걸 가지고 뭐 해요? 전도일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발표할 사람은 누굴까요? 지난주 사모님이 이태성 얘기했죠.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잘생겼어요. 보세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볼게요. 일 년 4월 9일 장소 진해 태영 대시양 대상자 연장 아빠 이현대. 하나님, 저희 아빠 이현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아빠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빠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게 해주시고 아빠의 굳은 마음에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생겼죠? 지난주인가? 준혁이가 동생이고 태성이가 그 위 형이에요. 형. 삼형제가 있거든, 이 집안에. 다음 주에는 우리 이우진 랩넌트 전도일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왕 서밋에 도전합시다, 여러분. 하고 있죠? 보니까 현성이가 오늘 전도일지를 잃어버렸던데. 1권 1-90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기록해두고 오늘부터 2권 들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쌓아둔 건데. 자, 불러보세요. 뭐에 도전할까요? 전도일지, 전도왕, 성경 읽기왕, 제자 메이커. 요즘 제자 메이커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 메이커, 영접왕. 조금 식어가는 것 같아. 사모님이 7월 4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때는 뭐 많은 상금은 아니지만 연말에 사모님 많은 걸 하겠지만 7월 4일 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날 사모님 금메달 준비할 거예요. 그날 금메달도 준비하고 상금도 준비할 거예요. 도전하세요. 지금 진해에 있는 랩런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앞서갈지도 몰라요. 도전하세요. 자, 세 번째 미션, 3가지 저축. 자, 첫 번째 무슨 저축이에요? 기도.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헌금 저축. 하늘에 쌓아두시고요. 두 번째 올해의 저축왕에 도전하기.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기도, 전도, 헌금을 어릴 때부터 하늘에 쌓는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